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유형의 신앙인인가? 나 자신이 교회에 다니고 또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서기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서기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한마디로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에 해당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 계층에 속한 엘리트였어요. 율법과 종교 전통을 가르치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명예와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궁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선자로 정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 좀 다르죠?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아주 놀라운 고백, 19절의 고백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함께 서기관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그 무리였음을 감안할 때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죠.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칭찬해줘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을 보이세요. 엉뚱하게도 동문서답 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집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오늘 당장도 어디서 자야 할지조차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도 나 따라다닐래?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임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기관이 주여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여러 아주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자신의 입신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막상 듣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하는 자기 부정이나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나섰을 때 그래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 이미 그런 서기관의 마음을 읽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따라 나선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집도 없는 가난뱅이다 라면서 거절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들 중에 더 큰 물질적인 복, 주의가 높아지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와 같은 세상적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떤 감수해야 할 희생이나 자기 부정은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잘 돼야 그게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런 세상적인 얄팍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세상적인 복들도 얼마든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나눌 것인가. 자, 성경은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많은 남의 유익들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 잘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내 욕심, 내 소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고난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희생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오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해 보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합니다. 단지 세속적인 복 자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세속적인 복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복은 예수를 내가 믿는 가정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가정은 제외한 채 쏙 빼버리고 그냥 쉽게 복을 받으려 하는 것, 이것은 결국 기복신앙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이지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기관의 신앙이 그랬죠. 서기관의 고백을 보면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여. 서기관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선생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주라는 그 말은 고대에서 왕을 부르는 칭호예요. 반면에 선생님으로 번역된 히브리 말은 랍비인데 유대인은 율법의 대가나 스승을 랍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좋은 가르침을 주는 랍비 정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저 내 삶의 좋은 인도자, 선생님 정도로만 인식하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명심하십시오. 주님과 당신은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서기관을 거절하셨듯이 거절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과 제자로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받으실까요? 단순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의 역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역사와 변화 없이 단지 일주일에 설교 몇 편 듣는 것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 딱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저 좋은 선생님에 불과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런 신앙에는 어떤 희생도 없고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서기관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앙의 그 유형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21절 볼게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군 중에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을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그 시점을 조금 연기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청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자식된 자로서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시에 그 유대인의 관습으로 볼 때도 지극히 당연한 요구였어요. 또한 여러분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 놀랍게도 뭐라고 하시나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란 영적으로 죽은 자, 곧 신앙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즉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을 만류하셨습니다. 부친의 장사에도 참여하지 말고 당신을 따르라고 관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명령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도 저버리는 지극히 이기적인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님께서는 신앙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의 인륜도 저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 먼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암시되듯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의 부모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상태이거나 혹은 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의 제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선과 악이 있을 때에는 고민할 것도 없이 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선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선이요,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선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 더 우선적인 선이냐? 그것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쉬운 예로 이런 게 있겠죠. 우리의 하루 일과를 보면 많은 일들을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하여간 바쁩니다. 많은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 바쁜데,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왜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은 갖지 않는가? 다른 사람이랑 교제할 시간은 있어도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은 없는가? 자,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밀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의 요청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따름으로써 겪게 될
고난을 회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함으로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한 그 모습도 보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차선의 길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임을 가르치시고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영적 구원을 의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핑계만 있으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뒤로 미룹니다. 자, 성경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그 비유에서 보듯이 임금의 초청을 이 핑계에 저 핑계로 거절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빠서 좀 더 나중에를 외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길은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의 길임을 명심하고 즉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예수님이 절대 우선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우선. 이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희생은 조금도 안 하고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되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절대 우선인 사람. 자, 이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누가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절대 우선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다면 희생 그 자체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희생을 택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희생이 아닌 영광 그 자체에 맞춰져 있다면 영광은 고사하고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려오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노라 하면서도 하늘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원하고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